하는 것까지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3절, 3절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으시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 19번째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뭐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하면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 잠깐 좀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무엇으로 갚으신다고 하셨어요? 환난으로 갚으신다. 그렇죠? 6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리고 7절에 보시면은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는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환난으로 갚아주시겠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뭘로 갚아주신다고요? 안식으로 갚아주시겠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난은 환난으로 또 환난을 당하는 자들은 안식으로 갚아주실 때 언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언제? 8절 말씀, 7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언제라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렇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환난을 유보하고 계신다. 지금도 심판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최후 심판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환난으로 또 환난을 당하는 자들은 그 안식으로 갚으시는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느냐 하면은 여기 8절과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근거가 뭐예요?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인정했느냐 아니냐, 하나님을 인정했느냐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 노릇했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대속하여 죽으신 주님으로 내 주인으로 영접했느냐 아니면 주님을 그 주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느냐, 이것이 형벌의 근거였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공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하는 이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내 능력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 얼마나 일했어, 얼마나 헌금했어, 얼마나 성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가 정말 하나님이 네 삶의 주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네가 순종했느냐,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심판하는 형벌의 기준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그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한 사람이 없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 11절 말씀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뭐라는 거죠? 기도입니다. 그렇죠? 기도. 누구의 기도입니까? 바울의 기도죠. 누구를 위하여 하는 기도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오늘 이 본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 몸의 지체들이 우리 각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인 교회, 그 지체인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같은 몸이 아니거나, 그렇죠? 내가 오른손이 아픈데 왼손은 아무런 느낌이 없다. 그러면 이 왼손은 같은 지체가 아닐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 않겠어요? 허리가 지금 부러져가지고 막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아픈데 허리가 부러졌다 그러는데 오른손은 아무렇지도 않다. 여러분, 그러면 이 오른손이 뭐예요? 신경이 끊어져서 죽었거나 아니면 자기 지체가 몸에 붙어있는 지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한다면, 각 지체라고 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건강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지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이게 건강한 몸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몸이 연약해서 병원에 계시는 환우들이 들어 계시잖아요. 우리 김영희 권사님도 다리 다쳐가지고 못 나오시죠. 또 강병창 집사님도 지금 이제 뭐 검사하느라고 지금 병원에 가 계시죠. 오명준 집사님도 지금 저렇게 계시죠. 또 누구예요? 그 병원에서 지금 항암 치료 하시다가 중단하고 있어요. 너무 나빠져가지고. 그렇게 지금 계시죠.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신단 말이죠. 또 변호영 집사님 같은 분들은 또 이제 그 요양원에 가 계시기도 하시고,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 나는 뭐 젊은데 나 잘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한 지체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란 말이죠. 서로를 위하여 간절하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증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잠언서 30장 7절 8절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기도합니다 하면서 두 가지의 기도 제목,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뭐예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 뭐예요?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 뭡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 앞에 나 두 가지 구하는데, 첫째가 헛된 거짓말 내게서 멀리. 나 진실한 사람 되고 싶어요. 나 거짓된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거짓말 안 하고 싶어요. 진실하게 말하고 싶어요. 주님, 나로 하여금 거짓말하지 않고, 헛된 거짓말하지 않고, 헛된 것에 마음 덜떠 있지 않고 진실하게
정직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거기 보면 두 번째,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 달라고. 그렇죠?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해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나 살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지 않도록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셔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살도록 해달라고. 참 얼마나,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지요? 하나는, 주님, 제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헛되이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한 말을 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는, 너무 많이 가지지도 않고 적게 모자라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는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기도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오늘 그 고영민 목사님 와서 설교하고 제 방에서까지 차를 마시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있을 때하고 지금하고 기도가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도가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아니 너무 기도가 진솔해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우리는 모르잖아요. 늘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러나 제 마음속에 우리 교회의 기도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 잘 되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 그만하세요. 그만하시라고요. 이만큼 잘 살면 되겠지 뭐 얼마나 더 잘 살려고요. 그런 거 그거 기도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남북 통일되는 거 이것도요, 통일이 소원인 것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일부 예배 때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주여 남북이 피 흘림이 없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서 통일이 돼가지고 뭐 할 건데, 그 뭐 GP 없애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통일이 되어가지고 땅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예비하는 민족으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라고요. 예.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너무 진솔하게 바뀌었더라. 내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아, 그러냐.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가 모르는데,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저는 모르잖아요. 근데 6년 전에 3년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목사가 와서는, 목사님 기도가 이렇게 바뀌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놀랐어요. 그래요?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지만 막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는 않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뭐냐?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이런 거 저는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방언하는 거 원치 않아요. 저는 그런 방언 1000마디 만마디보다도요, 한마디 거짓 없는 진실한, 참 진솔한 기도, 누가 들어도 야, 참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구나 하는 그런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겠다. 무슨 허황된 세계적인 어쩌기.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세계적인, 저는 영어도 잘 못해요. 독일어를 잘하느냐? 독일어도 잘 못해요. 중국어도 외국어 잘하는 게 있어야 세계적인 게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못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진솔하게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십시오. 세계적인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말이죠. 한마디로 하더라도 진실한 기도를 하게 해달라고. 세계를 주름 잡게 해달라고. 그건 번데기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정말 진솔하게 하나님 아버지, 거짓되지 않은 진실한 입술을 주시고 한마디를 교제하더라도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누가 들어도 그저 허황된 틀에 박힌 기도를 하고도 기도했다 이렇게 하고 웃는 게 아니라,
그런 기도를 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달라고 말이죠.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한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는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 마음속에 헛헛해가지고 만족이 없는, 그래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참 촌스럽고 참 보잘것없더라도 진실한 기도, 정직한 기도, 그 한마디면 내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거보다 더 기도 잘할 수도 없어요. 미사여구를 널어놓을 수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이게 제 마음이에요. 이런 기도 말이죠. 저는 늘 이 기도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 교회의 기도를 들어보면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함부로 아무렇게나 허투루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참 마음을 모아가지고 간절하게 얼마나 잘하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화려하게 하느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촌스러워도 괜찮아요. 했던 말 또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통하는 것이라면, 그것 가지고 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그것 가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바울은 세 가지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세 개의 기도 제목이 나오는데, 하나는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 주십시오 하는 기도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샤머니즘처럼 내가 그 선왕당 거기에 가서 이거 이루어 주시고 저거 이루어 주시고,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별 떨어질 때, 유성 지나가 별 떨어질 때 내 소원을 구하는 거, 여러분, 기도 아니에요. 그건 샤머니즘이에요. 그럼 기도가 뭐냐? 성숙한 기도는요, 내 마음에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서 받아내는 것,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게 성숙한 기도란 말이죠. 오늘 이게 바울은 그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부르신 거기에 내가 서 있는, 내가 그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성숙한 기도란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든지 그 부르심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내가 그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 여러분, 이게 성숙한 기도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기도란 말이죠. 창세기 1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떠나고 난 다음에 75세 때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면서 네 후손이 이렇게 되게 할 테니까 기다리라. 그리고는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을 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게 준 그 아들 이삭을 잡아가지고 나한테 바치라. 떠나라. 기다리라. 바치라. 그러나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떠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긴 떠납니다. 어디까지? 갈대아 우르의 변방인 메소포타미아까지.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거기에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 아버지를 데리고 가시잖아요. 아버지 데라를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변방을 떠나가지고 가나안까지 가잖아요. 가나안까지 12장 5절 보시면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내가 가만 안 있습니다. 하나님 내 보좌를 흔들어 가지고 어지럽게 해서 떨어뜨릴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하나님 나 같은 것을 부르셨는데 나의 이 부르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떠나라 할 때 떠나는 거죠. 안 떠났다가 혼나잖아요. 아버지를 데리고 가시고 하시면서 기다리라 하셨는데 못 기다리잖아요. 그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지금도 이 이스마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톱 밑에 가시처럼 그렇게 그들을 괴롭게 하는 걸로 바뀌고 말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원하는 것 이것 이루어지면 나는 진짜 기도의 응답인 줄 알겠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내가 원하는 그것이 내 손 밑에 가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기도는 주님,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다듬어져 가고 성숙해 가고 그 부르심에 굴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여기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해 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러나 100세가 되어서 주신 아들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바치라 하니까 얼른 갖다 바치잖아요. 왜요? 그 두 번의 교육이 있었거든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기도란다 하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뜻을 굴복시키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죽여 바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죽이려고 칼을 빼들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급하게 하나님이 부르시면서 예비한 양이 그 풀에 걸려있는 양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죽었던 자를 살리는 것처럼 네가 내 뜻에 순종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겠노라.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그 진면목이 뭔지를 이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아브라함처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가 확신하기에 주님 앞에 나를 굴복시킵니다. 이것이 진짜 기도란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 아버지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아버지의 그 부르심 앞에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맡기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키는 것이 성숙한 기도이고 진정한 기도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자의 기도란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여기 11절 말씀 보면은 모든 선을 기뻐하게 해달라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지요.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지요. 죽게 만들죠. 그리고 1년이 지나고 나단이 다윗에게 와가지고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하면서 했던 기도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물을,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기꺼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다 사라져버리고 구원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의무감으로, 이게 억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에게 와닿더란 말이죠. 여러분, 죄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죄가 우리 가운데 쑥 들어와서 하나님을 배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고마운 것이 아니라 의무감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감격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게 의무가 되고 말고 억지로 하는 것이 되고 만단 말이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무가 아니에요.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내가 선을 행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의무가 되어버리고 억지로 하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 여러분, 이거 불행한 일이지. 불행한 일 아닙니까? 선을 행하는데 억지로 행합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마지못해서 그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요, 저도 안 좋아요. 어떤 일을 시키면 무슨 일인지 시켜주십시오. 내가 무슨 일이든지 시키는 거 하는 거, 이게 저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시키면 의무감으로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가지고, 여러분, 그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건 신앙생활을 모르는 거예요. 억지로 하거나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해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나 같은 것에 맡겨주신다니 하면서 이게 은혜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고, 맞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남녀가 사랑할 때 12시에 나오라 그러면 지금 시간이 몇인데 잠자야지 어디를 나오라 그럽니까? 그건 사랑 아니에요. 그건 아직 덜 사랑하는 거예요. 의무감에 젖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12시고 1시고 어디 있어요. 그냥 쫓아나가는 거죠. 불러주는 그 자체가 감격스러워가지고. 저도 제 아내하고 그 연애할 때 여기 부천에 살았다니까요. 부천에서 사는데 그때 차가 이제 르망이었어요. 르망 그놈을 타고 6시에 퇴근을 하잖아요. 그 차를 가지고 대구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3시간 반이면 되니까. 달려가가지고는 한 12시쯤 도착하죠. 이야기하고 놀다가 새벽 한 3시 되면은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루는 출발했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경부선 달려오다가 어디에서
차를 세워놓고 잤죠. 자다가 얼굴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깼어요. 해가 중천에 뜬 거야. 출근 시간이 늦은 거야. 그래도 뭐 아이고 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너무 행복하고 좋았던 걸요. 뭐 누가 야 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거 하지 마 그러면은 가만 안 있을 것 같아. 머리 다 치워 뜯을 것 같아.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이게 내가 행복해서 하는 건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 안 해보셨어요? 청년들이야 뭐 모를 수도 있겠다마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선, 이것은요 의무가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같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그랬다 그러면 어디까지나 세상 끝까지나 같이 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고 이게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란 말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의무처럼 여겨지게 되는 그 순간 신앙이 병드는 거예요. 계산하거든요. 여러분 거기 할 일 없어가지고 놀고 시장에 서 있는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이 불러가지고 우리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집어넣을 때 누가 불러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자기를 불러줄 때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막 쫓아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일하다가 근데 9시에도 12시에도 3시에도 5시에도 그렇게 사람들 불러오는데 9시에 온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5시에 1시간 남겨두고 온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계산하잖아요. 계산. 비교하잖아요. 나는 9시에 와서 지금까지 했는데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안 했네. 그러면 저 사람에게 1달란트 주면 나는 그럼 몇 달란트 주는 거야? 계산하기 시작하는 거죠. 은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는요, 하루 종일 하고 아무것도 안 주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섬길 수 있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나 돈 주지 않는데 돈 안 줘도 괜찮습니다. 난 돈 바르고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뭘 하고는 그냥 생색을 내야 되고 누가 광고 안 해주면 또 삐져가지고 그냥 왜 안 하느냐고 내가 샀는데 말이지.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께서 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 그때 제가 떡 얼마나 많이 샀잖아요. 언제 했단 말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 영광을 이미 네가 다 받았잖아. 언제 했다는 말이야 하시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때 내 줄일 때 네가 날 먹였지. 주님 제가 언제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나가 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언제 제가 했어요? 아니야, 넌 내가 목마를 때 마셨잖아. 헐벗었을 때 네가 입혔잖아. 줄일 때 네가 먹였잖아.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운데 언제 했어요? 그러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언제 안 먹였어요? 언제 우리가 안 찾아가 봤어요? 뭐 이러면서 자기가 했다고 막 까부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오리 가자 할 때 심리를 가는 마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진짜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진짜 기도가 아닌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하는 것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내지 선교의 아버지라고 윌리엄 캐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선교지에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선교사님 이만큼 연세가 이렇게 늙으셨는데 이제 좀 쉬세요. 그 수고스럽게 왜 선교지에 가서 난립니까? 쉬세요. 이분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쉴 수 없어요. 왜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리는 것보다 내 인생에 더 기쁜, 더 즐거움은 없어요. 주님 나 같은 것을 쓰시겠다고 하시는데
내 이 한 몸, 나는 노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을 행하면서 기쁨으로 하는 거지. 기쁨으로 노래 부르면서 막 그냥 그 힘든 일을 하면서도 콧노래 부르면서 뭐가 그렇게 기쁘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 아침에 고 목사님이 일찍 왔어요. 제 방에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너무 행복해요. 왜? 신일교회 와서 말씀 전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요.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께서 그냥 야, 너 이렇게 하지 않고 이광일 이렇게 부르는 게,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인 관계로 사귐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고 목사를 보내가지고 고 목사를 통해서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이게 얼마나 행복하냐.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런 거거든요. 아득히 멀리 있는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가까이 나와 함께 사귀고 나와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너무 행복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선을 행하되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거주신 이 은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죽도록 충성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면서 자기를 제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생활,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바울이 세 번째 기도하는 거 있어요. 여기 11절 끝 대부분에 가면은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죠. 믿음으로 일을,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는 그 일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손에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당장 손에 잡히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눈에 잡히는 것이 없고 당장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 지체들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하는 거기에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이왕 하는 거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은요, 호미로 김을 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능력을 주시면 트랙타로 밭을 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 사역의 일에 새 지평을 열어주시는 것이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어떤 일이든지 내가 믿음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할 그때에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그 일을 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더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바울이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지. 내가 믿음으로 행할 때 어떤 일이든지,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섬기는 것도 그렇고 어떤 거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되 성령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 주시면 이 일이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게 되는 것이지. 오늘 여기 마지막으로 12절 말씀,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이름이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달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내가 얼마나 누렸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고 그 뜻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 부르신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 선을 행하되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하게 하시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하게 될 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내가 구하는 것을 받아낸다, 제발 좀 천박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부터 기독교가 그렇게 천박해졌는지 모르겠어요. 구하면 주신다, 뭐든지 구하라, 아니라고요.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에 나를 굴복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감당함으로써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 이것이란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내가 건강 기도했더니만 건강 주셨어, 여러분 좋은 기도 제목이죠.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건강을 주시는지 알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또한 하나님 그 부르심의 그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믿음으로 감당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신일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야, 신일교회는 거기서 기도했다 그러면 응답받아, 용한 데야. 거기는 완전히 갓바위하고 똑같아. 거기는 어디예요? 능인서원하고 똑같아. 거기 가서 기도했다 그러면 다 응답받아. 그런 수준 낮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거기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정말 기쁨으로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더라고. 거기는 그 인간들을 보면은 지가 주인이 아닌 것 같아. 그 주인이 따로 있는 것 같아. 왜? 지 마음대로 안 해. 지 마음대로 안 하더라고. 그 속에 성령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면은 노래 불을 켜고 감당하는, 야, 참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들이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려지는 아름다운 기도의 사람들로 가득한 신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